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들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고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느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여로보암의 마지막 때가 등장하죠. 여로보암도 이렇게 보면 다윗도 솔로몬도 여로보암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 변곡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딴 생각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되죠.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까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또다시 범죄하게 되죠. 7절 한번 말씀 보시죠. 7절 여로보암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에게 가서 어떻게 될지를 물어오라 그랬더니 아히야가 오자마자 단박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여기서 보면 너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다. 그 주권자가 되게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왕으로 만들어진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물론 거기에 보면 솔로몬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죠. 솔로몬의 죄악으로 하나님이 대타를 세운 게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10개의 지파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여로보암이 잘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죠? 자기가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버림받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버림받게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버림받게 된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마치 우리에게는요,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요. 면역력. 그래서 우리가 병균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저항하고 낫게 되죠. 그런데 면역력이 제로가 되면요, 우리가 조금만한 균이 들어와도 우리가 뭘 먹거나 어디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이 저항력이 떨어져서 금방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를 이기고 오염된 것들을 이겨내고 뭘 봐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죄 무방비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므로 우리의 삶이 피폐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늘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권자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 등 뒤로 버렸도다. 누굴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어요. 그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버렸도다입니다. 버렸도다. 자, 이 본문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버렸도다. 그 다음에 이 버렸도다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 키워드가 왜 버렸도다가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버렸다. 이 등 뒤로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겠죠. 등 뒤로 버렸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겠죠. 하나님을 버린 백성에게. 그렇죠?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놀라운 무서운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번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버리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합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합시다.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자.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고요. 보이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잘 기록해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다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그래서 그거를 중간중간에 기록 안 해놓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건 기억이 안 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 시절에 여름날 즐거웠던 행복했던 기억들이 지금 잘 나십니까? 안 나요. 불과 2달 지났는데 더웠다는 것만 기억나요. 즐거웠던 기억 나십니까? 안 나죠.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교육목장 아이들이 그 초등 또 중등 고등 그다음에 청년 캠프 가갖고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2달만 지나면은 머릿속에 잊혀지고 그 은혜가 바닥이 나고 언제 그랬나 싶게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을 베풀었다고 치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을 베푼 거 잘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그냥 서운했던 것만 기억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늘 기록해 놓고 묻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저희 집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자, 그 나이키 누가 사줬지? 그 위에 입고 있는 옷 있잖아. 이거 누가 사줬지? 이거 밥 먹을 때 제가 나누는 대화예요. 네가 끼고 있는 그 안경 누가 사줬지? 네가 입고 있는 옷 누가 사줬지?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가 사줬지. 물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아빠가 사줬지예요. 아빠가 사줬지. 아빠가 사줬지.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면 아빠가 해준 게 맞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에서 우스운 얘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무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인생은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 원리를 또 볼게요. 14절로 가볼게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을 쓸어버리는데 누굴 먼저 일으켜요? 새로운 왕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충성을 다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교회는 말이야 내가 다 하는 거야 라고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 솔로몬 다 그렇게 변질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안수 집사가 그런 생각을 하네? 안수 집사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거기에 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증명하시냐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일으키신즉.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한 왕을 일으키신다. 자,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주권자로 삼으시는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저를 내리시고 다른 사람을 또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섰다 그러면 누가 세우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 모양 이 정도라도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 다 내 덕이야. 내니까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사단이 와서 속삭여요.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목사님이니까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참 좋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추기니까 그래 맞아. 내가 한 거야 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고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교만에 이르면 꼭대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써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나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써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어떻게든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 아니면 안 돼 하고 하루쯤 빠지고 이틀쯤 빠지고 거봐 내가 없으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걸 감사하고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이 자리를 떠나면은 다른 사람이 앉으니까 절대로 떠나면 안 되고 그냥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리 싸움하면 안 되죠, 그죠? 제 얘기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요 자리여야 된다 그러면 시골 교회 제가 가보면요 쌈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시골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외지인이 와가지고 모르게 눈치도 없이 그 자리에 딱 앉으면 그날 바로 쌈 나요. 그게 죽을 때까지 털을 잡고 앉혀놓은 자리인데 그 어른들의 자리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자리 위치를 잘 지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에게 동사를 말씀하십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게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흩으시리니. 하나님이요 일으키시고 흩으시는 분이시고. 자, 그런데 이걸 모르고 이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등 뒤로 버렸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하셨어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징계하고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역사의 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예. 우리 김경희 사님도 전도팀에 열심히 전도하죠. 열심히 전도하다가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니까 이 정도 하지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써주시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쓰시니까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죠? 예. 자칫 생각하면 내가 개척했으니까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 생각해요. 아, 내가 개척했을 때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 부자 됐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늘 매일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옆 사람에게 말하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 진짜 엄청 부자 됐어. 아무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는데 그때 비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밥을 먹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밥도 못 먹어. 이 생각을 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머니에 돈이 차이고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면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서 야,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주일날 빠지고 어디로 해외여행 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징계가 들어오고요. 너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너의 회사를 맡기겠다. 너의 교회를 맡기겠다. 너의 자리를 맡기겠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걸 믿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죠? 나는 가려져야 돼요.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그 자리를 견뎌내시고 지켜내시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니까 여기를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비우면 다른 목사님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계시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가면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매일 그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이 감사 주일인데요, 그때까지 우리는 감사 노트를 쭉 쓰자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간증도 오늘의 간증이 있어 그것이 작든 크든 뭐 남들에게 이거 말해도 되나, 이 정도 싶은 감사도 감사인 거예요. 이 정도의 역사도 역사인 거예요. 뭐 갑자기 병이 났고 부도가 난 게 갑자기 회복이 되고 막 이런 것만의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에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증해야 돼요. 그걸 적고 감사의 제목을 적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기록하다 보면 더 겸손해지고 더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되고 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 깨달아지니까 그것도 은혜였네, 저것도 은혜였네, 이것도 은혜였네.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고백해야 될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그가 버림받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